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불행에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인해 더 큰 실망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저는 대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목소리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법 안에는 우리를 옭아매는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이 곧 나를 떠나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에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나 벌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본래 귀할 것도 천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할 것도 더러울 것도 없습니다. 처녀의 몸이라고 성스럽고 결혼한 몸이라고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그 진리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은 여러분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무엇도 열등하지 않은데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마치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쫓아오는 강도도 도망가는 나도 지독한 두려움도 모두 생생하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본래 아무런 부족함도 열등함도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반대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완전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습관, 즉 업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핍을 전제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잘못된 업식의 힘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보다가 꽃을 보고 좋아하고 또 바다를 보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고 산을 좋아할 때도 바다를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 늙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과 사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은 것처럼 젊을 때는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와 학벌의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 넘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전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100개 있고 취업 희망자가 200명이라면 모두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되고 모두가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불법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지런히 정진할 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짓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마치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을 짓지 않고 받기만 하려면 결국 남의 복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사는 올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선한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복을 짓되 그 복을 받으려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회양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쥐가 쥐약을 앞에 두고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인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정진할 뿐 결과는 부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자신의 욕망대로 구속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재산 같은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과 기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본래 부족함 없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불행에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인해 더 큰 실망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저는 대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목소리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법 안에는 우리를 옭아매는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이 곧 나를 떠나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에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나 벌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본래 귀할 것도 천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할 것도 더러울 것도 없습니다. 처녀의 몸이라고 성스럽고 결혼한 몸이라고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그 진리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은 여러분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무엇도 열등하지 않은데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마치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쫓아오는 강도도 도망가는 나도 지독한 두려움도 모두 생생하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본래 아무런 부족함도 열등함도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반대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완전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습관, 즉 업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핍을 전제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잘못된 업식의 힘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보다가 꽃을 보고 좋아하고 또 바다를 보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고 산을 좋아할 때도 바다를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 늙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과 사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은 것처럼 젊을 때는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와 학벌의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 넘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전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100개 있고 취업 희망자가 200명이라면 모두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되고 모두가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불법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지런히 정진할 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짓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마치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을 짓지 않고 받기만 하려면 결국 남의 복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사는 올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선한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복을 짓되 그 복을 받으려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회양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쥐가 쥐약을 앞에 두고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인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정진할 뿐 결과는 부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자신의 욕망대로 구속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재산 같은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과 기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본래 부족함 없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불행에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인해 더 큰 실망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저는 대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목소리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법 안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이 곧 나를 떠나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에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나 벌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본래 귀할 것도 천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할 것도 더러울 것도 없습니다. 처녀의 몸이라고 성스럽고 결혼한 몸이라고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그 진리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은 여러분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무엇도 열등하지 않은데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낸 화상입니다. 마치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쫓아오는 강도도 도망가는 나도 지독한 두려움도 모두 생생하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본래 아무런 부족함도 열등함도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반대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완전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습관, 즉 업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핍을 전제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잘못된 업식의 힘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보다가 꽃을 보고 좋아하고 또 바다를 보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고 산을 좋아할 때도 바다를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 늙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과 사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은 것처럼 젊을 때는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와 학벌의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 넘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전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100개 있고 취업 희망자가 200명이라면 모두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되고 모두가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불법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지런히 정진할 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짓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마치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을 짓지 않고 받기만 하려면 결국 남의 복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사는 올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선한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복을 짓되 그 복을 받으려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회향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쥐가 쥐약을 앞에 두고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인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정진할 뿐 결과는 부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자신의 욕망대로 구속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재산 같은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과 기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본래 부족함 없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불행에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인해 더 큰 실망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저는 대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목소리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법 안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이 곧 나를 떠나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에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나 벌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본래 귀할 것도 천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할 것도 더러울 것도 없습니다. 처녀의 몸이라고 성스럽고 결혼한 몸이라고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도 그 진리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은 여러분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무엇도 열등하지 않은데 스스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마치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쫓아오는 강도도 도망가는 나도 지독한 두려움도 모두 생생하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강도는 본래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본래 아무런 부족함도 열등함도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마음의 병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반대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완전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오랜 세월 쌓여온 마음의 습관, 즉 업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위축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핍을 전제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잘못된 업식의 힘을 약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다 그가 떠나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늘 변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보다가 꽃을 보고 좋아하고 또 바다를 보고 바다를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고 산을 좋아할 때도 바다를 좋아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남의 마음만은 영원히 나를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
늙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과 사에 집착하며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은 것처럼 젊을 때는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과도한 기대와 학벌의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 넘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전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100개 있고 취업 희망자가 200명이라면 모두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되고 모두가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100명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불법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부지런히 정진할 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자 마음먹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짓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마치 농사는 짓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을 짓지 않고 받기만 하려면 결국 남의 복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사는 올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선한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복을 짓되 그 복을 받으려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회양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쥐가 쥐약을 앞에 두고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인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정진할 뿐 결과는 부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자신의 욕망대로 구속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모나 재산 같은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과 기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본래 부족함 없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진심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유일한 형제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불행에 청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인해 더 큰 실망감에 빠지고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저는 대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깊은 절망의 목소리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법 안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동정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이 곧 나를 떠나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에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